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의 내용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결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사사기는 영어로는 저지스 재판관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명칭을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사사 시대로부터 기록이 시작이 됐지만 전체적인 역사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후대 시간까지 기다려야 됐겠죠. 우리가 앞에서도 역사서의 의미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게 사사기만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할 때 특별히 사사기라는 책은 왕정의 의미 또 어떤 면에서는 왕정의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정의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던 그 시대에 있어서 사사기의 의미가 더 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책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됐던 그 당시의 현실의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불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공경해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야기가 결국 나아가는 방향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정의 성립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여러 가지 혼란이 왕의 부재하고 연결이 되고 결국 왕정의 필요성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 그리고 그것이 왕정이라는 하나의 어떤 타협된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앞으로 역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겠지만 인간의 불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들을 낳게 되었는가. 그래서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인간의 삶이란 것이 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반복되는 어떤 유한한 삶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만 그 무한 반복하는 인간의 어떤 유한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해주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사라는 명칭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익숙한 표현이겠지만 사실은 그 뜻을 새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은 선비서자에 스승사자를 쓰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사실 이 사사라는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논어를 몇 분 같이 유익하게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논어에 보면요. 유하위 사사 삼출이라 그래서 유하회가 사사가 되었는데 3번 쫓겨났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사사라는 명칭이 나오죠.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재판을 관장하는 관직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유하회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데 워낙 강직해서 결국 3번 쫓겨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사사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미로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고대 중국의 어떤 관직의 명칭을 가져와서 사사라는 성경 안에 있는 단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쇼페트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라고 굳이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영어로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로 judge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 번역한 사사라는 것은 사실 중국어 성경 번역에서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 고대 관직의 명칭을 가지고 뭔가 이 사사하고 유사한 이름을 가져와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사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사사는 전시에는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군사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대적들을 물리쳤던 사람. 그리고 또 평화시에는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특별히 재판을 하고 정의를
베풀어줬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정의의 구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대적들을 몰아내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 재판을 통해서 옳은 것을 분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사사였다. 뭐 이렇게도 좀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사기 앞부분에서는 그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 전쟁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쭉 읽게 되면은 뭔가 정복 전쟁이 다 끝났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는데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특징이 12지파가 단결을 해서 함께 벌이는 전쟁이 아니고 이제 각 지파 단위로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 땅에서 이제 서로 간에 각자에게 할당된 그 지역 안에 있는 이민족들과의 싸움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전쟁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제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목 안에서 또한 그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어떤 사사 시대나 어떤 총괄적인 묘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민족들이 그 주위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민족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신화의 중심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이민족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지만 그 이민족들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적으로도 그 피지배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모든 이민족들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고 옆에 이제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장을 시켜서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총괄적인 묘사라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게 모두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가운데 있는데 선을 쭉 그어놨는데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그 기드온 다음에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지만 이 사람은 사사로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결국은 스스로 몰락의 길 같은 그런 비극적인 또 어떤 그 사사 시대에 참 어떤 면에서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의 이야기 뒤편에는 이 사사 시대 혼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 시대에 또 한편으로 벌어졌던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의 이야기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왕이 없고 또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그 불의한 짓들을 저지르면서 그 질서가 사라진 시대 그런 어두운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어둡게 끝나게 되는 것이 이제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래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중간 단계 또 왕정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 이방인들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찔러서 깨어나게 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킬 때는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고 영향력이 커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이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여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이 민족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는 일종의 어떤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사사기 2장의 뒷부분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2장에 한 10절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발췌를 해서 보면은 이제 4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1단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는 것.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제 1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 2단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그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3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지만 그러나 또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이제 3단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단계에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래서 이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승리를 얻고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지만 이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타락해서 이제 다시 1번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슬피 울고 부르짖으니까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타락하여서 이 이야기가 이제 사실 12명의 사사가 있다는 것은 12번 반복되는 이야기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대략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앞에 여호수아의 시대하고 사사 시대를 이제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예전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보여줬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갈렙의 그 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되죠. 그러면서 또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첫 번째 그 사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제 모두 12명의 사사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사람들은 드보라, 뭐 기드온, 또 삼손, 뭐 입다도 뭐 성경에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사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의 이야기 말고는 사실 이 성경 자체의 기록이 매우 짧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두 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그러나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안겨주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기드온은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로 잘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데리고
이제 적군을 치러 가죠. 이것은 정말 이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입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그 비중은 상당히 큰데, 입다의 얘기가 그렇게 그 비중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입다의 이야기가 조금 뭐랄까 어떤 교훈으로 삼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자주 언급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입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내쳐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버림받은, 그래서 나중에 소위 말해서 일종의 어떤 깡패 집단 같은 거를 이렇게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결국은 이제 입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과정이란 것이 어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하고 좀 다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다의 이야기에서 조금 불편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입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마중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와봤더니 자기 딸이, 무남동녀 외딸이, 외동딸이 자기를 환영하러 나와서 결국은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엄중함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방신앙처럼 변질돼 보이는 그런 모습의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시면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승리를 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방신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잘못된 서원을 우리가 뒤에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잘못된 서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에 매여서 자기가 사실은 신중하지 않게 잘못된 서원인데 거기에 매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입다 자체를 보고 어떤 교훈을 얻기가 참 어려운, 오히려 그 당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도 참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삼손은 자기의 어떤 완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가져왔던 참 그런 독특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란 것이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고 상당히 다양하고 어떤 면에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사들의 지파가 다 다르죠. 그것은 사사는 어떤 한 지파에서 대대로 이어갔던 그런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사하고 왕의 큰 차이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왕정은 어떤 계승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될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핏줄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왕의 계승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권력의 안정성, 그것이 이제 어떤 시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 사사는 매우 역동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사사가 될지, 언제 사사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다양성을 보여줬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실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 시대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기드온이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존경하게 되고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거부를 했는데, 이 기드온이 그 대신에 성경에서 보면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70명이나 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재력가였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왕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 중에 이 70명이나 되는 아들 외에도 첩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고,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그 한 명은 놓쳤고 나머지 아들들을 다 쳐 죽이고는
결국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아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갔던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 자기들 폐 안에서 이제 자중질환이 나면서 아비멜렉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사실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안에서 이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 전제 아래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보여줬던 어떤 비극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가 무엇을 지향했던 시대였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그 안에서 주셨던 자유, 그것이 오용되면서 또 이 백성들이 갔던 그 현실적인 어둠의 길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이제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 사사들, 12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리고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희한한 일이 있는데, 이 미가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안에 개인 제사장까지 둡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상을 섬기게 된 제사장을 또 단지파라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그 단지파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여기 보니까 뭐 희한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요.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을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할래? 그거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을 삼고는 또 어느 성읍을 정복을 해서는 자기 지파의 땅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이게 단지파가 자기에게 원래 주어졌던 땅에서는 밀려나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로 와가지고는 다른 동네를 차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두고, 뭐 희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서에 우리가 쫙 그 모세오경 율법을 읽다 보면 참 엄중한 율법이 쫙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규례들, 또 그것 속에서 세워진 제사장들, 참 엄중하고 그 어떻게 생각하면 질서 있는 그런 사회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사사기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미가와 그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앞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건 더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 어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또 레위인이 무슨 또 첩이 있는지, 아무튼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름을 받은 직분인데, 그런데 이제 또 기브아라는 동네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 이제 불량배들 때문에 결국은 그 첩이 몹쓸 짓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갑자기 그 열을 받아가지고 분노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 기브아라는 성읍이 베냐민 지파의 지경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은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이 소식을 전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 자손들이 잘 버티다가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면서 지파 하나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까지 처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까지는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베냐민 자손 남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결혼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탈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다른 지파의 여인들을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납치를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또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베냐민 지파가 다시 숫자를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질서가 없는 시대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의 결론이, 이 무질서를 질서의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또 왕의 필요성, 그것이 이제 나중에 왕정의 탄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은 영웅의 시대, 그 모세와 여호사의 시대에 그 그늘에 그늘이는 또 매우 현실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사사기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우리나라 교회의 어떤 전설적인 어떤 지도자들, 또 우리나라 교회에 큰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만 대면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그런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글쎄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리고 교회도 예전에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각계격파의 시대가 된 것이고, 각자 교회들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안고 또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어떤 한국교회 어떤 쇠락의 사인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사기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다윗 왕조의 이야기,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또 한 번에 좀 그 영화로운 시대, 은혜로운 시대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좀 답답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게 될 때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이야기는 이 사사들의 시대에 이 지도자들의 시대, 지도자들의 모습들, 또 어떤 큰 겉에서 보는 어떤 큰 그 그림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고 어두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룻기도 사사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한 단편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 백성들의 이 신앙,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사사들의 시대의 일반적인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라는 여인인데,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에서도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할을 맡았던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매우 가난하고 참으로 그러면서 참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시대에 사실은 그 다음을 내다보시면서 왕정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단계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룻기의 얘기를 보면은 사사시대 흉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그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 둘이 다 모압 땅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나오미가 그 여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두 여인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죠.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밭에서 그 추수하고 남은 떨어진 것을 주스러 가요.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가 룻이 참으로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기는 그런 선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넉넉히 떨어뜨려 주죠. 그리고 결국은 그 보아스하고 룻이 맺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 아이를 낳는데, 그 사람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결국 이제 룻의 큰 그 줄거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방 여인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갈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러한 말씀인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도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구약시대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같지만 핏줄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이 결정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제 그것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단면을 우리가 이방 여인 루세의 이야기로부터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은요, 조금 이제 좀 신기하게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여기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요, 이 어머니라고 안 돼 있고 대명사 you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wherever you go, I will go. wherever you stay, I will stay. 그래서 이것이 결혼식에서 어떤 낭독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그 결혼식에서 맺어지는 이 부부의 사랑의 고백으로 또 이 말씀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 성경어는 그렇게 인용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뭐 거기서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지만 이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본다면 뭐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인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룻기의 맨 마지막 대목이 바로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베레스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인데 이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고요. 그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이제 룻기의 주인공이 되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것이 룻기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룻기의 결론은 이 다윗 왕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미 예비를 하셨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어떤 왕정의 이야기를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비하셨느냐? 어떤 위대한 사사들의 시대, 아니면 그 어떤 야망이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아비멜렉과 같은 어떤 악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우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에 물론 이제도 또 다시 옛날에 위대한 어떤 크게 교회를 부흥시켰던 뭐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부흥사들이 다시 나타나서 한국의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칠 것이다. 뭐 그렇게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은밀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만 희망이 없다 뭐 여러 가지로 또 부정적인 얘기도 듣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또 거꾸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재난을 쌓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정말로 한국교회에 정말로 생명의 박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분들이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고 시대의 어두움과 그러나 그 가운데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한국교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